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우리 찬송가 2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2월 27일 수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바울 남전도회가 주 안에서 연합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심을 드러내는 진흥교회 성도가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변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진흥교회 성도들이 때에 따라 적절한 도움과 담대한 복음 선포를 통해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예배당 예배에 결석하는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는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육부서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한 도구로 계속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여러 각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국 교회의 선교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강교택 한영원 선교사가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스스로 주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5편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95편, 구약성경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지만 진흥교회 새벽예배의 말씀 본문은 성경 묵상집 매일 성경 본문에 맞춰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95편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순종으로 드리는 찬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 팔찌 높이 같이 드시고 우리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 고맙습니다. 같이 가는 모든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이 이제 2023년 마지막 날이고 다음 주 월요일이 2024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새해의 첫 번째 주간을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함으로 시작하는 진흥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은 찬양의 실력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일까요? 우리 진흥교회는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찬양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은 음악적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은 시를 지어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부르자. 여기 보면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러니까 새로운 노래를, 새로운 찬양을 만들어서 또는 배워서 하나님 찬양하자는 뜻입니다. 누가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생겨납니다.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제 받은 은혜도 있지만 오늘 받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어제 받은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늘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달라지죠. 어제 부른 찬양을 오늘 부른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찬양이 달라집니다. 새 노래를 배우고 싶어집니다. 어제 찬양의 가사가 어제 받은 은혜에 대한 찬양이었다면 오늘 찬양의 가사는 오늘 받은 은혜에 대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편 95편의 시인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그런 상태를 누리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어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새롭게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시인은 자신이 어제도 은혜 받았다, 구원의 삶을 사는 거지요.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받았다, 새로운 구원을 누리는 거지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신이 받은 구원의 확신이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겁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갑니다. 그렇게 될 때 신자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제 받은 은혜, 오늘 받은 은혜 이렇게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런 새로워지는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외쳐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20년 전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20년 전 받은 은혜도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뿌리가 깊지가 않아요. 20년 전의 은혜를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신자들은 상황에 너무나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탓에 그렇게 됩니다. 구원의 반석이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구원의 반석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요. 자신이 받은 구원의 반석,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냐? 뿌리 깊은 나무가 된 반석 위에 서 있는 상태가 된 그런 신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석 위에 뿌리를 내려보십시오. 죽음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제 아내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네. 제 마음 중심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원함도 없고 서운함도 없다. 그러면 갖고 싶은 것도 없어요? 하고 문득 딸내미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빠는 갖고 싶은 것도 없다.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지만 내 마음속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없어요. 죽음도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제 남은 하나의 과제, 이 자리에 우리 김대석 원로장로님이 계셔서 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 육신 잘 관리하고 저도 우리나라 의사협회에 제 몸, 제 육체,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사용했으니까 의사협회에 제 육체 기증하는 일을 조만간에 하고 싶습니다. 남은 것 그냥 하나, 나 반석에서 살았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죽음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겠어요.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에는 저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찬송가를 부르시되 자신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타자가 받은 은혜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몇 장 찬양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또 몇 장 찬양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간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사연이 있고 간증이 있는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의무감에 의한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찬양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회종 찬양하실 때 성도님들이 찬양에 대해서 그렇게 진정성이 죄송하지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할 때 보면 성도들이 찬양하는 그 시간에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찬양의 진정성이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게 늘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의 시간만 주어지면 즐거이 외칠 수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 몇 년 전인데요. 몇 년 전인데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배당까지 오셨어요. 근데 예배당 이 안으로 안 들어오시고 2층에 머물러 계시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 전에 한 30분 전 찬양 시작하잖아요.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나와서 예배당으로 올라가면서 우리 예배당으로 올라갑시다 그랬더니 어떤 모 성도님이 아니 뭐 이제 지금 찬양할 텐데요 뭐 이따가 시간 맞춰서 올라갈게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못내 마음 한구석에서 야, 찬양에 사모함이 없구나. 못내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이 씁쓸한 마음이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뭐 지금 가봐야 뭐 찬양할 거 있을 텐데요, 뭐. 사연이 있었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찬양하는 일만큼 더 즐거운 일이 있을까? 그런 마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즐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찬양. 그런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즐겁고 기뻐서 목 놓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런 경험이 2024년도에 몇 번이나 있었는가? 목양실에 있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혼자 조용히 와서 낮이고 밤이고 찬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목양실 위치가 참 기가 막힌 위치더라고요. 식당에서 무슨 음식 하는지 냄새가 다 올라오는 자리고요. 목양실 위치가 본당이며 각종 웬만한 룸에서 하고 있는 찬양 소리가 다 들려오는 곳이 목양실입니다. 신기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자리를. 어떤 때는 느지막이 땅거미가 떨어질 때쯤 어떤 남자 성도님이 직장에서 퇴근하는 길에 예배당으로 오신 모양이었어요. 찬양하고 싶어서 온 모양이야. 목 놓아 혼자 막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 찬양의 곡조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롭게 들리는지. 여러분, 목 놓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즐겁고 기뻐지면 하게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내 가정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내 사업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 진흥교회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 나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이 되는 줄 아십니까? 목 놓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기쁨이 있으면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다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내 상황,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 그것이 그 일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진흥교회여, 목 놓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멈춰지면 왜 그렇게 인간의 목소리들이 커지는지. 여러분, 오늘 시인 95편 시편의 저자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신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찬양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영이 알게 됩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 인생 웃음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미소가 있습니다. 찬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니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을 향한 이제 경외감, 그잖아요. 땅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바다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늘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진심으로 가슴에 느껴지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 이겁니다. 에?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 그렇게 되자 6절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엇을 꿇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입술에 있는 신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제 무슨 아픔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찬양을 못하는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프다고요. 예배당까지 와서 각종 종교 행위는 다 하는데 찬양이 없어요. 헌신도 하는데 찬양이 없어. 무슨 교회 일을 잘하겠다고들 하는데 찬양이 없어. 찬양이 없어. 땀 흘려 봉사하고 있는데 찬양이 없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서 원망과 미움이 시작됩니다.
가슴이 아파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이 찬양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데 그런 찬양이 없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파져야 그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지요. 그 지체를 위해서 내가 작정하고 기도도 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그 지체가 여전히 찬양이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 지체가 찬양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하는 모습이 보일 때, 그 지체를 위해 기도했던 신자는 그 지체가 원망한다 하더라도, 불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체의 존재가 너무나 소중하게 보입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자의 수준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난 부분이 있고 삐뚤어진 부분이 있는 지체의 모습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모난 것을 돌아다니면서 불평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 지체의 삐뚤어진 것을 흉보고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며 그 지체의 그 연약한 부분을 덮어주고 싶어서, 끌어안아주고 싶어서, 이게 수준이 옳시다. 진흥교회의 수준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는 뭘 기도해야 할까요?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찬송으로만 어느 누 은하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그런 찬송으로만 그치는 멜로디가 아니라, 가사가 아니라, 그것이 그냥 실제가 되는 가사, 이런 수준 있는 진흥교회를 꿈꾸게 됩니다.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자, 잘 보세요. 무리바, 어디에서 나온 단어입니까? 광야 생활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무리바의 물 기억나십니까? 그때와 같이 너희 마음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왜 갑자기 시인이 이런 이야기 할까요? 입술에서 찬양이 없는 지체들, 걱정되는 겁니다. 이 시인이 지금.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물이 없는 무리바를 만나게 될 때, 마실 물이 없는 무리바를 만나게 될 때, 입술에 찬양이 없는 사람은 그냥 넘어집니다.
추풍 낙엽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시인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진흥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면 여호와여, 입술의 찬양이 외쳐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도 이어지는 내용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냐? 시편 95편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시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래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렇게 노래가 시작되었는데 이 노래가 어떻게 끝나냐? 찬양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노래가 끝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95편은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2023년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진흥의 가족들 새해가 시작될 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이번 주 2023년 마지막 주간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2024년도가 더 새롭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어간에 찬양을 통해 한 주간을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노래로 내년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진흥의 가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가 종교 행위에서 멈추는 안타까운 지체들 없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진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흥의 가족들을 오늘 말씀으로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되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진흥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을 더 큰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고 기대감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명화 집사님, 아버지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 성도들을 손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